이번 주 우리 말씀의 주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기의 삶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것, 그 삶을 돌이키는 것으로 앞서 내가 죄 지은 죄인이고 그걸 인정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킴으로요.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이전의 삶은 포기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을 모르는 때의 삶을 그대로 살겠노라. 이렇게 한다면 그 고백은 진정한 고백,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란 회개하는 행동이 정말 나타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고 화해하게나 그러면 좋은 일이 기다릴 걸세. 그분의 교훈을 듣고 자네 마음에 새겨두길 바라네. 한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자네가 가는 길에 빛이 환히 비칠 걸세. 지금 욥이 고통을 한창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상태예요. 자식들이 사고로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저주하고 떠났어요. 몸에는 종기가 나서 종기가 다 온몸에 종기가 올라와서 옹기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대요. 폐허가 된 곳에서. 욥의 친구는 이런 욥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네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화해하게. 그러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그러면 무슨 일이든 형통하고 빛이 비치게 될 거야. 자, 지금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친구는 지금 욥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다. 그걸 회개하라 라는 거죠. 친구는 욥이 지금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친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말은, 이 관점은요, 일종의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도 같이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의 기본적인 관점이잖아요. 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욥이 고난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제대로 믿고 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친구의 말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죄감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욥의 불행을 보면서 욥이 죄 지은 사람이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친구의 말을 들은 욥은 그 친구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에 가면 그분을 만날까? 그분이 계신 곳 가까이에 갈 수만 있으면 그분 앞에 내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나의 무죄를 호소할 텐데, 욥은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지금 고통을 받는 것,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나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교만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자신이 답답하고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겠다는 것.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것. 그래서 그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그분은 날 위해 계획하신 것을 행하시며 아직도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지금 이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길은 주님은 아신다.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다 알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주권,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기로 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재산과 건강, 가족 다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 믿고 있습니다. 자, 욥의 이런 모습은요, 그의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욥은 그가 부유할 때도 경건하게 살았죠. 아들들이 잔치를 한 다음 날이면 혹시 그 아들들이 잔치 중에 잘못한 것이 있을까 하여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하나님의 귀함을 항상 고백하며 드렸죠. 그때 그의 모습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실됐어요. 그런데 그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그 부유할 때보다 지금 고난에 처했을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사단이 하나님에게 욥을 이제 고소 아닌 고소를 했죠. 그러면서 욥이 지금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고소 아닌 고소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단이 시험하는 것, 사단이 그를 건드리는 것을 허락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제 드디어 언제 드러나요? 그 욥이 고난 받을 때. 욥은 고난 받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욥을 보면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라는 것, 이 고난의 때에 그의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요, 고난의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요, 내 몸의 고통스러움을 호소는 하고 있지만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요, 그의 삶으로,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의 삶으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 고난은 가운데서도 그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삶에서 변치 않는 신실하게 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오늘 베드로는 그의 교인들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5절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절.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 믿음의 덕을 이렇게 쭉 더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믿음을 받았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여야 돼요? 생활 가운데 보여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보이고 그래서 그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나 혼자만의 그냥 믿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 믿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덕으로 나타나야 돼요. 덕이 더해져야 된다. 덕은 뭡니까?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덕이 나타나야 되고, 그 덕에 지식을 쌓고요, 지식의 절제 인내를 더합니다.
욥에게서 보십시오. 욥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믿음에 절제와 인내를 더했던 모습이 나타나죠. 덕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의 절제에 인내와 절제를 더해줬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그리고 그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요 결국은 뭘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믿음을 받았고 그 복을 받은 그런 믿음의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속에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말로 해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8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요 덕과 지식과 절제 이런 등등이 모든 것이 같이 더하여지면서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다고요?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래요. 우리를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대요. 여러분 믿음은 천국 갈 때 그때만 필요한 티켓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요 이 땅에서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려고요. 그리고 이 말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게 뭐예요? 가장 우선순위로 심어줘야 되는 게 뭡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공부를 왜 시켜요?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이 풍요롭게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그를 양육하는 게. 그런데 그 시작은 믿음을 가지는 데서부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면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가장 먼저 심어줘야 되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고 쓸모있는 존재가 사람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는 분들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이 먼저 자리 잡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일들에 우리의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과거의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을 살 때 어때요? 먼저는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데요. 우리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힘쓸 때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먼저는 우리가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 속의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몸에 지탱할 힘이 딱 생기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애써가지고 매일매일 섬기다 보니까 내 근육이 많아지고 내가 건강해지듯이,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결코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되는 일, 그렇게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과 선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다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도 우리 베드로 후서에 있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으니까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임이 매일매일 드러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렇게 단조롭거나 나중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아닌 오늘 나의 삶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익하고 정말로 필요한 존재로 만들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 것이며 또한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최고의 환영을 받게 하는 그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것,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부요한 삶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 때에도,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도, 아니 오히려 그때에 더 욥과 같이 그 입술을 지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저 사람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저 굳건한 믿음, 저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까지 가겠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또한 믿음을 갈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우리 안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지 경험하고 또 이웃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 안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제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그 회개한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지금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당신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길에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